자, 우리 여기 제목에 보면 이거 오늘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들의 요지인데 오늘 요거를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은 철학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7대지까지 적어놨는데 요거를 잘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시간도 절약되고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예수의 완성, 이거 성령의 역사, 그리고 신자의 삶이에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역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역사이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고 결과가 있어. 인간처럼 즉흥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성경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신자의 삶으로 설명합니다. 그거 외에는 역사의 이야기예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윗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셨어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방향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있죠. 문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건국의 역사로 이야기할 수 있고 전쟁사로 이야기할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교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경제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보는 눈이에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심을 알아야 돼요. 구약은 그림자로서 신약에서 이루실 완벽하게 이루실 그림자요 모형들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어요. 뭐만 안 이루어졌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안 이루어졌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어디까지 성취하셔서 예수님이 설명하셔서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 하나만 남겨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즘을 뭐라 그래요? 말세의 지말이라고 그래. 끄트머리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그 뜻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도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 예정은 어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마스터 플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때가 돼야 예수가 오시고, 그 때가 돼야 예수가 다시 오시고, 그 때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때가 돼야 성령이 오시고. 순서가 뒤죽박죽 얘기했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나님의 뜻은 공의로 죄를 판단하는 것이다. 공의로 판단하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해. 오래된 장로가 판단해. 오래된 권사가 판단을 해. 목회 오래한 목사가 판단을 해. 신철내기 목사가 이론에 막 무장대시가 판단을 해. 하나님이 판단자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요. 그래서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야. 뭘로 순종이야? 사랑함으로.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그 사랑함에 있어서 예배가 없이는 사랑을 표현할 길이
희박해져. 예배는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사랑하는 증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를 죽음에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는 전도를 통해서만 사랑할 수 있어. 친한 척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밥 한 끼 먹는 게 사랑이 아니야. 이 세상에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살아보면 알아. 어떻게? 결혼해보면 안다고. 결혼하기 전에는 한 집에서 안 살 때는 경제 공동체가 안 되고 인생의 공동체를 안 이루었을 때는 다툴 것도 없고 맡길 것도 없어. 그런데 같이 살아보면 아, 이 남자 정말 나랑 안 맞네. 로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최고의 순복하는 자에게서만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이시고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셔. 근데 성령 받아서 육체의 사랑을 완성시켜 보려고 애를 써. 여러분, 성령 받아도 육체의 사랑은 완성되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왜요? 성령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니까. 말씀은 진리시고 성령은 진리시며 예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진리를 내신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겠어?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뭐 해야 돼? 수용해야 돼. 포용해야 된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요, 삭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가 싸해질 수밖에 없어요. 싸함 대신에 싸함, 마귀를 쫓아내는 길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에 존중 없이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하고 인간관계에서는 서로의 존중, 서로를 존중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로 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입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판단됩니다. 모든 죄는 드러나요.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는 줄로 알고 상대를 판단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웃에 부족한 자가 있느냐? 손절의 대상이 아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수용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시인하고 인정하여 사과하면 끝까지 받아주라는 거예요. 네 눈 속에 들보 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 있고 네 눈에 티눈이 있어. 티가 있어. 들보 있는 자가 티 있는 자를 항상 판단합니다. 지도자는, 제가 생각할 때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서 목회자가 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가 됐지만 참으로 고달프고 육신으로 생각하면 불행한 자다. 왜? 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뭐에 의해서?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그 죄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판단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 죄에 대해 책망할 수 있어요. 의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오신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진리를 가리키는 자가요, 진리 앞에 온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힘든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의 뒤꿈치라도 잡을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성도는 그런 고민을 합니까? 들은 말씀을 따라 목사가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듣기가 좋았느냐 안 했느냐, 지적 수준을 높였느냐 안 했느냐, 지적 욕구를 높였느냐 안 했느냐, 아름다운 말을 썼느냐, 점잖은 말을 썼느냐, 고상한 말을 썼느냐, 철학적인 어로를 했느냐 라고 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만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했어요. 매일 분노하세요. 그의 공의 앞에서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믿어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욕해도 괜찮아. 욕한다는 게 지 욕한다는 게 아니고 육두문자 쓴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흠잡고 흠 잡는다에 흠을 잡어. 흠을 잡기로 말하면 흠 잡히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너는 착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이 세상의 구제는, 이 세상의 구원은 심리학 갖고도 안 됩니다. 정신의학 갖고도 안 됩니다. 무당 갖고는 더욱 안 됩니다. 토종별기가 갖고는 인생의 답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귀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인으로 만드시고 모든 자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되 최고로 큰 선한 영향이 뭐냐?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에게로 초청하는 겁니다. 인도해 주는 겁니다. 붙잡아 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회 가서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물론 예수 믿는 나라가 천대까지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믿는 나라들마다 다 강대국의 맛을 봤어요. 중간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무너졌습니다. 영국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려 하는 찰나에 트럼프가 나와서 하나님만 높이겠다고 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인간은 다 모순덩어리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니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 인생부터 챙기자, 나부터 좀 챙기자. 그래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자. 선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진리 대신 예수를 닮고 복음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내가 전하여 나도 살고 이웃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심판의 부활에 가는 자들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인간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정죄한다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으로 죄인 되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니까 살아남고 집사는 집사니까 살아남지 못합니까? 목사 먼저 죽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저 자식 왜 저렇게 해? 이 자식을 이렇게 왜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판단은 보류하고 정죄도 보류하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주의 말씀을 가리켜서 그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지복입니다. 목사가 할 수가 없어요. 애는 씁니다. 부모가 애를 쓴다고 그 자식이 박사 됩니까? 부모가 애를 쓴다고 그 자식이 정치 권력자가 됩니까? 부모가 애를 쓴다고 그 자식이 재벌 됩니까? 목사가 애를 써서 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애를 쓰게 돼 있어요. 힘쓰고 애써서 충성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만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고 욕할 수 있어요. 스스로 의로운 사람만이 남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고고한 채하고 살 수 있어요.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는 사람만이 친구를, 교회 교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우를 가려서 교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섞여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다면 분명한 특성이 있어요. 모든 일을 다 나보다 낫게 여기고 모든 일을 나보다 더 높여주고 모든 일에게 긍휼을 베풀고 모든 일을 불쌍히 여기며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은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탈을 쓴 가짜야. 겨우 불구덩이 속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까 말까입니다.
그래 놓고도 뻔뻔하게 교인인 채 하고 살면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특히 성령 충만한 채는 할 수 있어도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존귀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게 죄가 있음을 알아.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용서를 받게.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아. 무엇을 필요해? 예수로 옷 입고 살아. 내가 바라보는 것마다 다 죄악된 세상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내가 듣는 것마다 다 세상의 소음이고 공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복된 게 아니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봤자 박사요, 이 세상에서. 보통 박사학위 하나 가져. 그러나 머리 좋았던 사람은 여러 가지 박사도 다 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명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권력을 가졌다고 그걸 놓을 수 없는 불행스러운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명예를 못 놔서 쩔쩔매고, 권력 앞에 밀려날까 봐 쩔쩔매고, 돈 잃어버릴까 봐 쩔쩔매고. 우리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로서 당당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명한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알려진 자로 유명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함이에요. 여러분이 유럽을 보내주셔가지고 가서 봤어요. 보는데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야,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교회를 지었구나. 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빼놓으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보겠다고 쪽방 같은 호텔 하나 집어넣어도 거기 가서 자고, 가방을 피우고도 이 큰 여행 가방을 필 자리도 없는데도 거기 들어가서 삐대고 자고, 소변 보려면 궁뎅이가 저 화장실 바깥으로 나갈 정도로 좁아 빠진 데서 샤워도 하고, 거기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거기서 밥 먹고, 그러고도 와서 구경하는 건 전부 기독교 문화로 그들이 살아왔던 흔적을 보고, 로마의 정복기를 봐도 로마가 정복한 것은 볼 게 별로 없는데 기독교 문화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손 1000대까지도 배불려 먹고 삽니다. 한국에 볼 게 뭐 있습니까? 불나서 다 타고, 임진왜란 때 다 타고, 6.25 사변 때 다 타고. 하나님을 높인 조상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부모 만나서 고생한 여러분, 자손들에게 귀한 복을 넘겨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나쁜 부모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부모예요. 가장 불쌍한 부모예요. 자식들까지 다 떼거리로 다 불쌍한 존재를 만들어버려요. 이 세상에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안 줬고 뭐를 안 주고 뭐를 부족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한 부모라면 최고의 부모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무릇 율법에 행한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당신이 정죄할 자가 있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할 자가 있습니까? 편을 가를 자가 있습니까? 욕을 할 자가 있습니까? 뒤통수를 쳐야 될 자가 있습니까? 헐뜯을 자가 있습니까? 당을 지어야 될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만 속한 자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자가 예수 안에 말씀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 앞에 율법의 죄인이라는 사실로,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알았어. 그러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살아야지. 네 판단과 네 지식과 네 생각으로 구주를 삼아. 그래서 자기가 판단 다 해버려, 사람을. 막 이러쿵저러쿵.
그거 판단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짧은 지식에서 나온 거예요. 당신의 짧은 상식에서 나온 거야. 당신이 한 줄 읽은 책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율법 앞에서도 교만합니까? 율법 앞에서도 당신이 할 말이 있습니까? 복음 앞에서는 감사가 있고 율법에서는 꼭 고개 숙임만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 저는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웃들에게 무심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 범했습니다. 저는 간음한 적이 없어요. 이웃집에 그걸 탐했습니다. 뭔가를 탐했습니다. 쇼핑 중독이요. 그 쇼핑도 중독이요.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하거든. 그거 갖다 놔보다 별로 쓰지도 않는데 사고 싶어. 그래서 막 정신적인 무엇도 해결을 해 조금은. 다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한 가지를 범하지 않았어. 부부간에도. 근데 한 가지 잘못해서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 갖고는 살 자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 영혼 하나도 간수하기가 힘이 들어. 근데 남의 집에 밤나라, 사과나라, 대추나라 숟가락을 왜 씻었냐 안 씻었냐 따지고 덤비고 판단하고 정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정신 빠진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똑똑한 체 하지 말고 겸손하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하고, 가진 체 하여 거만하지 말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영혼을 복되게, 이웃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